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정리를 하면서 성탄 감사 주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이 이야기의 종결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랑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며 마침내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오늘 성탄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마치 지금 이 순간 같은데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우리 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나?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 사람입니다. 미가는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다윗 왕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작고 약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은 곳에 오신 것이죠. 보통 왕이라면 좋은 곳에 가고 높은 곳에 가지 않습니까? 이 왕은 이상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었고요. 메시아의 족보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작고 약한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이상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보통 왕이 아니시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나? 예레미야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번엔 600년 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의로운 가지가 오실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이 가지는 바로 공의,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의롭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으로 백성을 공평하게 이끄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예언 외에도 200여 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반드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모두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사랑의 심판자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 번째,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지가 세 개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뻐합니다. 성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